오늘 그 친한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 아들이 그 국민일보 이제 기자가 돼 가지고 5월 22일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는데 코골이 수술을 이제 했는데 뇌사가 되어서 오늘 최종적으로 이제 뇌사 판정을 해서 장기 기정을 이제 약속하고 장례식 날짜를 이제 잡아서 통지가 온 겁니다. 아주 친한 목사님이시고 목사님 또 고등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목회 소명 받아서 늦게 목회를 하셔서 조그마한 교회에서 그 영혼들 정말 알뜰하게 잘 돌보는 참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제 제일 친한 친구 김용재 목사님 천국 가셨지만 김용재 목사님이라고 또 아주 친밀한 관계여서 또 친밀하게 지냈는데 오늘 이제 그런 먹먹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말할까요? 전화도 못 하겠고 참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또 우리 공동체에는 또 국민일보와 관련되신 또 우리 집사님 계시고 하셔서 또 연락을 해보니까 이렇게 수습 들어와서 그렇게 착실하게 잘하는 이렇게 기자였는데 너무 갑작스러우니까 뭐랄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좀 참담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문자를 올릴 수가 없을 정도로 참담했는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밝고 기쁜 소식을 전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 놓치지 않고 잘 따라가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참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고요. 또 참 아픈 눈물들이 많은 것이 인생살이입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사실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세상 자체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눈물들이 있고 또 그 눈물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와 또 사단의 존재를 우리 그 성경의 설명처럼 이 일에 대한 원인을 가장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도 없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또 신음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최고의 사랑을 보내주셨고 또 그 사랑으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또 신앙이 고통을 없애주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안타까워서 문자도 못 보내고 있으니까 목사님 먼저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니까 그게 또 믿음의 힘인 것 같습니다. 우리 결혼을 한 주간 앞두고 있었는데 참 자매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우리 이창년 목사님이시고요. 우리 형제는 이현우 기자신데 다음 주 목요일 날 장례식이 있습니다. 장기 기증 때문에 이제 장례도 바로 치를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어서 가족들이 일주일을 또 참 버티면서 견뎌내야 하는 시간인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가정에 임하기를 원하고 또 주님이 그 고요한 시간마다 찾아오시고 또 그 손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나중에 우리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도 한번 가지도록 하시죠. 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가 필요한 때에 또 자리를 찾아주셔서도 감사하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시는 우리 지체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GT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입니다. 화면이 안 나오네. 여기 모니터 화면 좀 부탁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자, 바울이 여기 이제 4절에 보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앞절 3절 4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 4절 한번 볼까요? 3절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환난 앞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사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복 주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 부르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요, 기복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환난이 많은지 악이 많은지를 신앙만큼 직시하게 해주고 또 그 환난과 그 악 가운데서 신앙만큼 의미 있게 살게 하고, 그래서 이 환난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축복이 되게 하는 것이 신앙이지 기복으로 우리 복받게 하려고 부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리고 바울은 처음 전도할 때, 여러분 한 3주간 있었다고 했잖아요, 데살로니가에. 그러면 3주간은 약간 사탕 발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어서 성공한 사람은 부지기수다, 이런 이야기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짧은 3주간 안에 명확히 가르친 것은 장차 받을 환난에 대해서 명확히 가르쳤고 그 가르침대로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들립시스라는 단어인데, 들립시스는 그 당시에 무서운 고문 도구의 이름입니다. 어떤 고문 도구냐고 하면 사람을 죽일 때에 가슴 위에다가 예를 들면 제가 몇 킬로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슴을 압박해서 눌러서 천천히 죽이는 돌을 얹어놓고, 그러니까 꼼짝달싹 못하게 그 돌 밑에 깔린 상태에서 압사당하게 하는 고문 도구를 들립시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환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슴이 짓눌린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런 환난을 너희가 미리 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 과연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환난 가운데 넘어지지 말라고 격려하지만, 동시에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아보기 위하여, 환난에 흔들리지 마, 흔들리지 마 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그래도요 어린 성도들이 그 환난 앞에서 얼마나 고통하겠습니까? 환난 앞에서 혹은 또 여러 가지 유혹들도 많았고요, 또 사단의 여러 가지 시험들도 많았습니다.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요, 환난이라는 공격도 주지만 유혹과 시험이라는 미혹도 주잖아요. 이 앞에서 우리 어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을까? 이것 때문에 참다 못해서 그를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를 보냈다는 말인데요. 사실 이게 굉장한 일이었으면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는데 다시 좀 설명드릴게요.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에 3주 만에 바울이 쫓겨났지만 바울과 실라를 그 자리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아덴에 도착했을 때 아테네 전도는 너무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과 실라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서 바울과 실라가 아덴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환난의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방금 온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낸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많이 쓰였는지를 이해가 되시죠? 아테네 전도는 굉장히 중요한 전도 아닙니까? 아테네 모든 철학자가 다 모여있는 중심지에서 전도해서 급하게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낼 정도로 이렇게 마음을 많이 썼던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여기 참다 못하여라는 표현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도 한 번 더 나왔었거든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 내가 참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라는 표현이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디모데를 보냈다고 할 때 이제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참다 못한다는 표현 속에 바울이 얼마나 성도들을 위해서 근심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들의 수고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게 될까 얼마나 근심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요. 근심에는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근심을 하는 사람도 많고요. 세상적인 염려를 하는 사람도 많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근심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 성경에서는 아름다운 근심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지금 여기 나오는 참다 못하여라는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오는 근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근심이었을까요? 이것은 아름다운 근심입니다. 왜냐하고 하면 목자에게 있어서 양을 향해서 끊임없이 염려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참된 목자의 분명한 징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우리 5절 다시 띄워주시죠. 이와 같은 그의 염려는 사실 기도로 이어지고 또 적절한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결과 아름다운 소식을 이제 데살로니가로부터 이제 디모데가 가져오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근심이 같은 근심이 아닙니다. 근심하면 근심할수록 점점 여러분의 영혼이 죽고요. 여러분들의 실제 참 그 죽음 같은 어두움과 냉담함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근심하면 근심할수록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지고 회개가 이루어지고 후회할 것 없는 열매가 맺혀지는 근심도 있습니다. 바울의 이 근심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근심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필요한 근심 없애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지기 위해서 또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보내었더니 6절 오늘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자, 그런데 디모데가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아름다운 소식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저들이 짧은 기간 복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건강하게 붙잡고 있고 믿음이 자라고 있더라. 그리고 그들이 짧은 기간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의 핵심이 사실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복음의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저들이 짧은 기간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있더라는 이 기쁜 소식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서로를 향한 사랑,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뭐 복음 막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복음은요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아까 제가 우리 이창규 목사님 그 카톡 글을 읽어 드렸는데 참 우리 뭐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복음이고요.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바울이 정말 행복해졌고요. 또 한 가지 그들에게서 온 기쁜 소식이 무엇이었냐고 하면요,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는 이 소식이었습니다. 말씀 사역자인 바울을 정말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사실 여러분, 근데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른 믿음, 바른 사랑을 하고 있으면 말씀 사역자와의 거리도 가까워지게 돼 있고요. 반대로 말씀 사역자와의 거리가 멀어지는데 막 믿음이 뜨겁고 사랑이 충만하다, 이건 약간 이단이 되거나 잘못됐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물론 말씀 사역자가 건강하고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건 맞지만, 말씀 사역자가 건강하고 바른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는 말씀 사역자와의 거리는요, 믿음, 하나님과의 거리와 사랑, 형제와의 거리와 정확하게 일치되어진다는 것이 이 성경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바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사역자와의 관계가 좋아지면 말씀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말씀 사역자와의 관계가 친근해지면 여러분, 함께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지체들과의 관계도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요, 내가 누구랑 친해져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해주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구랑 친해져야지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만큼 나는 누구랑 소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도 누가 나를 100% 맞춰줄 수 없고 나 역시 누구를 100% 맞춰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이란 내가 하나님께로 가고 지체가 하나님께로 오면서 가까워지는 이것이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제가 사랑에 빚진 마음도 있고 또 이렇게 물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참 빚진 마음이 있지만 또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한 것은 제가 이 말씀 사역을 위해서 또 말씀을 위해서 또 수고하는 거 여러분들이 또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사랑하는 성도들 더 간절히 살피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공동체가 그런 목양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도 필요하고 수고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말씀 사역자와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중요하고요, 또 지체와의 사랑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함께 말씀 우리 함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나니까요,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은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 전도를 마치고 밑에 이제 아덴에 내려갔다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는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고린도는 이 아가야, 그러니까 남 그리스의 수도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바울은 어느 지역에서인지 자비랑을 하고 이제 사역을 했는데 이 고린도는 참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향락의 도시고 또 너무 세속의 도시여서 이후에도 계속 문제가 많은 곳이었죠. 그래도 문제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이지 않습니까? 문제가 많으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기도하니까 그런 아름다운 또 진리의 가르침이 나오는 것이긴 하죠. 어쨌거나 그곳에서 모든 궁핍과 그랬는데 경제적으로도 정말 생존이 힘들 정도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고요. 경제적인 문제는 좀 부수적이고 또 환난,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립시스, 그러니까 정말 가슴을 짓누르는 여러 가지 상황과 영적인 공격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극심하게 회방을 했고요. 총독 앞에 고소하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정말 자기도 두려워서 이거 막 정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떠는 시간도 그는 가졌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한다 그랬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바울이 뭐랄까요?
정말 자신만만하게 사역한 곳에서는 다 단기 사역으로 나왔지만 바울이 두려워 떨면서 사역한 곳에서는 다 장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감이나 우리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꼭 이렇게 뭐랄까요, 이 총독에게 고소 고발까지 있고 이랬던 곳이 고린도와 또 에베소인데요. 이 두 군데서만 장기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약할 때 강함이 되시지 우리의 강함으로 일하는 것 아닙니다. 또 우리의 약하다고 일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궁핍과 환란이 있었는데 이 소식, 디모데가 가져온 이 데살로니가의 믿음의 소식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위로를 받았다, 선물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참된 믿음의 모습, 우리의 참된 사랑의 모습은 지금도 하나님께 큰 위로가 되어지는 것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런 외침이 나옵니다. 8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러니까 저 앞에 보면 참다 못하여였는데요. 그 시작 마치는 장면은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러니까 휴, 이제 살았다. 이제 이런 분위기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 안에 굳게 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것이 저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요.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것은 하나님께 위로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랑 안에 하나 되는 것은요, 사실은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성미라는 것이 있었죠. 어려운 시절에 주님을 대접한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쌀을 모으면 그것을 교회에 내서 교회에서 뭐 이렇게 같이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혹은 또 교회 앞에 쌀독을 둬서 어려운 사람들이 버가게 하고 성미를 했는데요. 사실 주님께 음식 대접하는 게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바울과 함께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금 바울이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할 때 예수님도 함께 하시는 이런 순간인데요. 이게 예수님께 음식 대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예수님께 음식 대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또 우리가 서로 이렇게 떡을 떼고 기쁨으로 교제하는 모습이 예수님께 식사 대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